오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째 하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정말 하은이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용감한데 그때를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3살쯤 됐나? 정확한 나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매우 어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미끄럼틀을 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빠가 받아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는 저를 향해서 그냥 점프를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가까스로 그 아이를 딱 2팔로 안았어요. 너무 놀랬죠. 그런데 하은이는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역시 우리 아빠라고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묻습니다. 목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많이 힘드시죠? 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6월 넘어서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의사가 수술 일정이 많이 밀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엇을 나눌까? 그래, 믿음을 나누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그 아이처럼 정말로 자기를 안아줄 것을 온몸의 감각으로 믿고 뛰어내리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와서 안아줄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래, 아빠가 그동안에 나한테 해준 것을 보면은 그 모든 결과를 보면 안아줄 거야. 이런 통계적인 계산을 하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고민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내가 뛰어내려서 다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빠를 믿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온몸으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내가 뛰어내릴 그 아빠, 밑에서 나를 받아줄 그 아빠를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뛰어내렸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안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보다 더 중요하죠. 어떤 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던져가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제법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다가도 환난과 고난의 폭풍이 몰아쳐 올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배에. 그런데 8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꾸짖으심을 듣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꾸짖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연계도 움직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태풍도 폭풍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14장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 주님이 먼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주님께서 먼저 보낸 그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풍랑이 일 때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죠. 두려움은 영안을 어둡게 해서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친 풍랑 사이를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 그래,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풍랑 속으로 걸어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수제자는 뭔가 다르네요. 그렇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내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보트 밖에 발을 내디딜 때 마치 땅을 걸어가듯이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랑이 일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거센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바람이 세게 휘몰아치고 하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한눈 파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막 얼굴에 물이 치고 물이 부딪히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변의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빠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속에 빠져서 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이 안 돼,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 했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의심하는 그 순간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계는 차고 있지 않은데 혹시 시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계를? 뭐 다 아는 건데 뭘 물어봅니까? 이런 표정이십니다. 벽에 걸려 있는 거는 클락이라 그래요. 벽시계는. 그런데 손목에 차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늘 우리가 지켜보기 때문에 와치라고 합니다. 와치 또는 워치, 와치. 그래서 준비 탁 눌러서 막 뛰어가지고 탁 결승골에 들어올 때 딱 누르는 거 뭐라 그래요? 스톱워치라 그래요. 스톱워치. 그래서 시간을 재는 거. 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와치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지켜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불침번을 서다, 그리고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켜보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불침번을 서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초병이죠. 보초병. 그렇죠? 예, 파수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죄악된 길로 향해서 갈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밤을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보통 밤 시간에 보초를 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다 그 밤을 다 지새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한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보초를 섭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3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그러면 6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4시간 단위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동이 틀 때까지 4시간 단위로 12시간을 나눠서 3교대로 그렇게 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1경, 2경, 3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다니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3교대로 보초를 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4경이라고 나왔어요. 당시에 로마 그리스 쪽에서는 3시 아니라 4교대를 했어요. 넷으로 쪼개서, 12시간을 넷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3시간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경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가장 어둡고 가장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딱 주목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watch라는 거, 손목시계이면서 1경, 2경 할 때 그 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 그 파수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시하다, 불침번을 서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그죠?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파수꾼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 파수꾼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어두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파수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잘못됐으면 책망도 하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도 하고, 그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어두움이 깊을수록 보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선지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백성들의 그 영혼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칠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가까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서 엉망이 되었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지르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있어요. 정치에 지금 격변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결정하는 그 사항들이 이제 야당에서 협조를 잘 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정말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전체를 딱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3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그 앞에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앞에가 바로 뭐냐? 아주 거칠고 어두운 시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다운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400년 후에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말씀다운 말씀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답게
말씀을 전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아마도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세상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마저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취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바로 그런 부도덕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약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딸에게 정말로 아빠를 좀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왕이 많은 대신들 앞에서 선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보석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원한 것은 보석이 아니고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였어요.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그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아온 그 유대 사회가 모처럼 희망을 찾는 것 같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든요.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러한 것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다가 400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지자 같은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발견한 거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희망을 줬던 소망을 줬던 그 세례 요한마저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거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어두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해결되는구나. 그러고 계속해서 주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별도로 따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오직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건데 그 자유함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함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돼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 왕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현장에 제자들은 다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사경이 되어서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유령이 온다고 그렇게 놀라서 소리 지르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개역개정으로 얘기하면 나니 안심하라. 얘들아 나야. 너희들이 따르는 그 선생 나야 나. 그렇게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주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제자들이 안심하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헤롯의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어두움과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지금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 따라간다고 해서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는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던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깊은 밤의 그 거친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의 밤 사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사경, 너무나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경은 뭐예요? 이제 어둠은 곧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동이 터오는 거예요. 새벽은 밝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터널은 끝나는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터널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친 폭풍 같은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떼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거침없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는 우리 옥산 선교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이른 새벽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 그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만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과 또 금요일 날 있을 두 분의 수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치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